이번 기도회 때에도 잠언서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6장의 말씀인데 오늘은 전반부의 말씀을 살펴보고 내일은 중앙 부분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하반부의 말씀을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뿐만 아니라 1절하고 비슷한 3절의 말씀도 그의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려면 이런저런 계획을 해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생활 가운데에서 집을 지으려고 해도 많은 계획들이 필요합니다. 설계를 해야 되고 어떤 자재를 써야 할 것이며 그리고 어떤 용도로 어떻게 구조를 만들어서 집을 지어야 할 것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세밀하게 계획과 전략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을 할 때도 우리의 군사나 또 우리의 무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적도 잘 알아서 우리가 적을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이 전쟁에 이길 것인지 어떤 전략을 전술을 펴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많이 계획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쟁에 이길 가능성이 높다 하는 얘기입니다. 개인의 일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계획을 해야 그것에 따라서 행동하고 실천함으로 승리할 수가 있고 사업도 잘 경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으로 어떤 일을 계획을 해야 하는 것인데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지혜를 모아서 계획을 잘한다 할지라도 말의 응답은 반드시 여호와께로부터 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의 응답이 여호와께로서 난다 하는 이 말은 결국 기도 응답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 하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하고 작전을 펴고 또 사업을 할 때 경영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좋은 결과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걸음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과 섭리를 믿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5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어느 곳에든지 하늘 위에서 또는 공중에서 땅 아래에서 물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된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신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작전을 펴고 어떤 운영을 경영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결코 아무것도 경영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경영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은 기억을 하셔서 아름답게 이루신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구절을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때때로 우리가 말을 하고 또 속으로 중얼거리는 게 뭐냐 하면은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뭐 그래도 거룩하지. 이만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내 말과 행동이 이 정도면 선하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 정도면 착하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사람이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외부로 드러나는 말이나 또는 외부로 표현되는 것은 행동,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것들로 그 사람의 가치나 그 사람의 신앙이나 그 사람의 내면적인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이 착각을 해서 내가 보기에는 나 정도면 좋다, 깨끗하다, 거룩하다, 나 정도면 선하다, 착하다, 잘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때의 심령이라 하는 말은 내 생각과 감정과 의향까지를 감찰하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찰한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시고 시험하시고 평가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이 외부로 드러나는 것으로 보아서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기가 쉽지만은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 심령을 감찰하셔서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을 정확하게 평가하시고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라는 것은 사람들 눈에 보기도 사람들 평가하기도 사람들이 판단을 하기도 우리는 정말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것에도 깨끗하고 정결하고 선해야 하겠지만은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우리 마음의 생각이나 또 우리 마음의 감정이나 우리의 의향이나 이런 것까지도 정말 올바라야 하겠고 뿐만 아니라 정직하고 진실해야 하겠다 하는 점을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외부로 드러난 말과 행동을 중요시하지만 우리는 나의 그런 외모뿐만 아니라 외면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면의 생각과 감정과 의향까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정직하게 생활해야만 하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하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된 줄로 믿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어야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는 믿음으로만 알게 된다. 히브리서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믿지 아니하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고는 이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는 다음의 말씀을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셔서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결국에는 있는 것 가운데에서에 대한 얘기입니다. 있는 것 중에서의 얘기입니다. 이 세상 만물에 대한 얘기예요. 사람도 사람의 외부나 사람의 내면이나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이것을 믿지 못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번 주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믿어야 알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어야 그 다음의 것을 믿을 수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나서 그 다음에 온 우주 만물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겁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섭리로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이 말은 만물의 제1원인이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이 존재하게 된 제1원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도 믿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4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요, 만드셨는데 그 모든 피조물들은 적당하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타고 태어남으로 타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악인들까지도 적당하게 만드셔서 그 일에 사용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는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동시에 모든 만물에 대한 주권자, 통치자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믿어야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지으시고 적당하게 그때가 되어서 이렇게 쓰임을 받도록 하셨다. 심지어 선한 사람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도요, 그렇게 적당한 때에 악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섭리를 이루시도록 만드셨다 하는 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성경의 가장 악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구약의 바로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바로입니다. 애굽의 그 바로는 그렇게 마음을 완악하게 가지면서 당신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고통을 주었습니까? 얼마나 심하게 다루었습니까? 얼마나 압박을 하고 환난을 가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적당하게 만들어서 쓰셨다는 거예요. 악한 날에 악한 사람을 쓰셨다는 겁니다. 쓰심으로 뭘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에서 가장 악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내버려 뒀지 않습니까? 가장 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맨날요,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그 이름이 거론이 되는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로부터 고난을 받으신 주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도 정말 기독교인들을 극렬하게 핍박했던 사람이 누구죠? 네로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람도요, 기독교를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무모하게, 어리석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비참하게 죽였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도요, 악한 날에 하나님이 악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섭리와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 하는 점을 오늘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5절에 보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멸하지 못하리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이거는요, 잠언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또는 그 외의 성경 가운데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취급을 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만 또 교만과 대조되는 이 겸손에 대해서 성경 안에서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교만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에서 정말 중심적인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 말씀이 핵심된 교만에 대한 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은요, 죄 중에 근본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죄라 하는 이 말은 이 교만이라는 죄는요, 지상에서 이루어진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상에서 이루어진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근본적인 죄이고 마귀로부터 시작된 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의 아비가 마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거짓의 아비가 마귀라고 했는데 사실 거짓말하는 그 죄보다도요, 먼저 생긴 죄가 교만의 죄라는 거예요. 루시퍼가 하나님같이 되어보려고요, 천상에서 하나님같이 되어보려는 그런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에 의해서 정죄를 받고 쫓겨나서 세상 가운데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놈,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놈이 바로 사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만의 죄는요, 지상에서 이루어진 죄가 아니라 천상에서 이루어진 죄예요. 그리고 죄의 근본적인 죄가 바로 교만이다. 이 죄를요, 짓는 사람은 그거는 분명한 겁니다. 이 땅에서 거짓말을 하고 사기짓하고 그런 사람의 아비가 마귀라고 했다고 그런다면 그 교만한 사람의 아비는 마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저 천상에서 이렇게 타락하게 되는 그런 죄가 바로 교만의 죄이기 때문에 그 교만의 아비, 교만한 사람의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말해도 틀림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마귀를 닮은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마귀가 가는 그런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섭리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꼴난 것 가지고요, 지 잘났다고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가 최고라고, 지가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잠언 6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가 대여섯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가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 이것을 하나님이 첫 번째, 두 번째로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잠언 8장 13절에도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거짓된 입을 미워한다 라고 하나님이 덧붙여서, 교만에 덧붙여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멸하지 못하리라. 이 말은 교만한 사람들이 정녕 손을 잡고 화해하는 것 보이고 그리고 하나가 된다 할지라도요, 결국에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벌을 면치 못한다.
반드시 그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심판을 하신다. 그래서 교만을 멸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작은 말 한마디라도 나를 교만하게 하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오려고 하면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이런 말로 싹 트는 교만을 누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말 한마디부터, 작은 말 한마디부터 마음의 교만이 싹 트서요, 그 교만이 자라나서 큰 교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왜 네가 나서냐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왜 네가 잘났다고 말하냐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말들을 잘 눌러서 싹 트오르는 그런 교만의 마음을 잘라내야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더 은혜를 받을 수 있고요, 겸손해야 우리가 더 믿음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6절에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이치를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무궁한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요,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선택된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그 언약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속의 이치에 관해서, 구원의 이치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우리가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도 많이 들었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존경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른다 하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란다, 이런 말이 있으면 하나님을 존중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라, 그 말씀을 잘 따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의로운 자이시기 때문에요.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도 공의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의로워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요, 진짜로 하나님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여호와를 존경하고 존중하는 사람,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는 사람,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사람, 악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마땅히 의로워야 된다, 공의로워야 된다, 그러므로 악을 떠날 수밖에 없다 하는 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 사람의 행위는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게 됩니다. 나의 행동과 나의 말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그의 마음과 행위 전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내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내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거는 결국엔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은혜와 복이 따른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요,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화목하게 된다 하는 말이 아니라 화목하게 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여호와로 기뻐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드리면요,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하면 우리의 원수라도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나와 그 원수 사이에 화목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밖에 없는데 나에게 해코지하고 나에게 해를 끼친 그 원수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원수와 내가 화목하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면서 살고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드리면요, 거기에 따라오는 복의 그 범위가, 그 좋은 관계의 범위가요, 원수까지 이렇게 범위가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멀리하고 있는 그 원수까지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적용이 되어서 그런 사람들하고 결국에 화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그 결과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그 결과가요, 엄청난 그 큰 복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 원수와 내가 화목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사실 나도 그 사람이 원수인지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화목을 요청해 와서 나와 화목하게 된다? 이런 것은 정말 큰 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범위가 상당히 넓게 나타난다 하는 점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요, 원수까지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복을 주셨다 하는 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요, 매일 매시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것을 생각하고요, 그것을 실천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요,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8절입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의 가치는 소득이 많고 적음이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는요, 우리가 돈을 얼마나 버느냐, 많이 버느냐, 적게 버느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이 자동적으로 존경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멸시와 천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경건과 그리고 인격성과 도덕성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요, 그 사람의 의와 불의에 있습니다. 얼마나 나의 의를 따라서 의롭게 사는가, 불의를 따라서 불의하게 살아가는가, 이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공의와 불의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8절에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며 그랬죠.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의와 불의에 관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소득이 많고 적음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공의를 행하느냐, 아니면 죄를 따라서 불의를 행하느냐, 사단을 따라서 불의를 행하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관심 있게 보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라고 하나님이 판단을 하신 것입니다.
올바른 의도와 방법과 수단으로 돈을 버는 것을 가치 있게 보시는 것입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심판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자냐 가난한 자냐, 가난한 자를 보시기보다는 그것을 취득한 수단과 방법이 옳으냐 그러냐를 보시는 것입니다. 공의냐 불의냐에 관심을 가지고 판단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상인들에게 사업가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불의를 행하지 말라, 공평한 저울을 사용해라, 남을 속이거나 거짓된 일을 하지 말라, 마음의 탐욕을 품지 말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다고 봅니다. 불의의 재물을 많이 쌓는 것보다 공의를 행하며 적은 재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이고 더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고요.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도를 받으며 일을 계획하고 행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계획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의 우리의 계획과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에게 선하게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만하지 말고요. 항상 겸손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며 항상 공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아 누리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에 기도 제목을 잡고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